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생명이 담긴 소망의 계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나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수많은 노하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책의 목차와 서문을 읽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목차를 통해 책의 논리적인 흐름을 읽고 서문을 통해 저자의 신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읽는 것. 그 책이 나에게 맞는 책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사복음서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조명하며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세례 마태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여러 교부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 세리 마태가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어로 보면 이 문장의 어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 계보는 큰 당혹감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은혜에 받으려고 읽은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이름만 잔뜩 나와 있으니까 당혹스러운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약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그 당혹감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당혹감을 은혜로 이겨내고자 성경 살선을 펼쳐가지고 성경 이름 하나하나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장을 읽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기서 계보라는 단어는 기원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분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드러내시는데요. 왜 그들에게 강력했냐면은 그들이 따르는 모세오경 중 창세기를 보면 주요 사건 전에 조상의 계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함께 왔고 그 역사를 바꿔나가실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계보는 중요한 역사의 시작점이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 나라에 의해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진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계보를 이야기하는 마태, 이어서 이 계보가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 왕의 계보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을 기초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왕조를 상징합니다. 이미 강대국에 의해 몇 번이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속했던 유대인들은 다윗 언약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해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읽은 유대 사람들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이 소식을 읽은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우리는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내 삶을 관통하는, 초월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신뢰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처음 읽었던 감정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1절을 지나 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끝까지 낳고 원어로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총 40번이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수없이 나오는 헬라어 겟나오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죽다, 히브리어로 무트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 이후 생명에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경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인지 주요 사건마다 등장하는 조상의 계보 안에 다음 때로 넘어갈 때마다 선대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위대한 인생일지라도 죽음이 찾아온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계보를 통해 드러냅니다. 그와 반대로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태는 다음 때로 넘어가는 과정을 누군가 낳았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태는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답답하기만 했던 그 계보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다시 보니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실패와 좌절에 무너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친숙한 계보라는 장치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 조상의 문제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이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으로 묶어버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알파벳 독법인 게마트리아로 14를 볼 때 14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정리하시며 다윗의 연속성 위에 이 모든 역사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이방 여인, 기생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이, 다윗 왕의 수치인 밧세바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윗으로 묶으셨고 그가 살아온 신앙의 길을 통해 생명이 전달되었다고 설명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을 보면 다윗은 특별하게 고귀하거나 도덕적으로 무결한 인물이 아닌 너무나 일상적이라 실수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다윗,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 다윗 왕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암시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롭게 주어지는 생명,
마태는 이 주제를 계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며 예수님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따르며 기대하게 만듭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나 아름답고 감미로운 말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섬세한 하나님의 배려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또한 그분 안에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소망을 품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좀 더 담대해지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기적이 찾아오더라도 겸손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의 백성을 아끼시는 분인지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속에서 확인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고 싶습니다.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마태를 넘어서 그의 말을 처음 들은 초대교회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